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성전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집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결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점점 더 퍼지고 있지요. 그러나 코로나가 퍼진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찾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오늘 읽어볼게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계속 배우고 있죠. 5과 시작.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배우자.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말로는 기도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기도가 쉬운가요? 아니요. 어떤 친구들은 기도가 아주 쉽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기도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 기도가 쉽고 그 기도가 어려운지 오늘 내용에 다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배우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부터 읽을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하나님 말씀 굉장히 글씨는 많은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사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증거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기도라고 말했는데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간단하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포인트,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그래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꼭 필요해요. 이것 주시기 원해요. 이것은 꼭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기 원해요. 하는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사실을 나는 드디어 깨달았어.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믿기 원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했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태어난 처음이에요. 시작이에요. 그 시작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치 갓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처럼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쉬운가요? 어떤 점은 쉽다고 말해요. 마치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젖을 먹고 또 커가면서 이유식도 먹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때때로 이 어린아이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조금 어렵지요. 이 아이가 예쁜가요? 예쁘다고 말해야 돼요. 아이니까. 이 아이는 말하는 것도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지금 전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아기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해요? 네, 잘 몰라요. 그냥 빠빠? 빠빠? 근데 그 빠빠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단어 하나에 수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빠빠라는 그 말이 아빠, 엄마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아빠, 엄마라는 말은 빠빠보다도 맘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단어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빠빠라는 그 뜻에는 나 배고파요. 뭐 좀 주세요.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갓난아기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보면서 짜증 말도 제대로 못해. 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오히려 아이가 말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이쁘게 보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1살이 되어도 빠빠, 2살이 되어도 빠빠, 3살, 5살, 7살이 되어도 빠빠밖에 못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그 아이가 빠빠라는 말만 해도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그 아이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 정도면 알 거예요. 그러나 그 빠빠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아이가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 모습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빠빠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며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만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기 아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갓난아기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의 첫 번째 법칙,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자녀의 관계에서 갈라졌다고 얘기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장벽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싹트고 있고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나요? 어떨 때는 동생하고 놀다가 싸웠을 때 왜? 물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갖고 놀 차례인데 동생이 먼저 이번에도 잘 갖고 논 거 고집피잖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좀 그래갖고 한 대 때리지도 않고 때리려고 했더니 울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감사금을 드릴 때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거 헌금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밥만 헌금하진 않았나요?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는 돌멩이 빵빵 걷어차고 여러분의 마음이 속상한 거를 짜증나는 거를 표출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의 모든 불평을 우리가 표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까지도 막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혹시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고 우리의 삶에서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했던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혹시나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여러분의 행동도 필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들은 많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들은 때때로 고민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 살아가기를 원해요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히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또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다면 일단 그것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되게 기뻐 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미나 친구는 엄마 아빠가 미나를 굉장히 진짜 엄청 많이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나도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등도 막 안마해드리고 막 씻는 데 드리고 설거지도 막 해주거든요. 어리지만. 근데 그 미나가 어느 날 사탕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평상시 엄마가 한 개씩 두 개씩 주던 그 사탕보다 이것은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요. 그런데 비싸지도 않아요. 한 봉지에 2,000원. 미나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사탕 진짜 맛있다 엄마 나 10봉지 사탕 사게 2만 원만 주셔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미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그걸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주실까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꺼번에 10봉지를 먹을 필요가 없지요. 이것을 꼭 지금밖에 구할 수 없다면 10봉지를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갖고 먹고 싶어 하면은 어쩌면 이 맛있는 사탕 때문에 이가 썩을 수도 있고요. 또 사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도 잘 안 먹게 되지요. 그래서 어쩌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 없는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왕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왕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말해요. 근데 그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다니엘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았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고, 전쟁에 지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황폐되고 망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왕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왕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너 잘못했으니까 너네 거기서 죽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의 죄로 인해서 잡혀가지만 너희가 70년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야 하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다니엘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는요, 먹는 거를 먹지 않고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하는 표시로 입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마음이 슬퍼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취지로 자기의 몸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길,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니엘은 기도했다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했던 그 성전도 건축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 바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봐요. 사랑하는 주님, 복음을 전하도록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세요. 첫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들을 구원해 주세요. 아무개 친구는요, 교회 나오곤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나 봐요.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늘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아니 교회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 모두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어떤가요?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닌가요?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 기도도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나요? 물론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혀를 다스리고 참되고 선한 것만을 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는 이미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이미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서 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데 이 많은 성경을 어떻게 다 읽어? 이거 어떻게 금방 찾지? 고민할 수 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뒤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해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웠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한 결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 아닌가요? 아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많은 친구들은 하나님, 성미가 교회에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인가요? 아닌가요? 기도 맞아요. 여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말하면 기도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민은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니까, 그리고 성민도 매 주일마다 나는 늦잠 자갖고 절대 교회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오라고 말할 필요도 사실 없어. 근데 교회에서 자꾸 시키니까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할 필요 없어. 과연 이 친구의 기도가 기도인가요? 아니면 기도가 아닌가요? 아까 말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말했을 때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그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이 아이를 물속에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도 막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불 속에 들어와서 막 쓰러지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누가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귀신이 우리 아이를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빠뜨리고 때때로 막 침 질질 흘리고 거품 물고 막 기절하게 만들어요. 이 아버지가 한 말이 기도일까요? 기도 맞아요. 그러나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빠빠빠빠 하는 것처럼, 아파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갓난아기는 엄마 아빠가 그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미 그것을 경험했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아이의 몸에 있던 귀신이 도망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온전해졌다고 말해요. 이것을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몰라서 어떨 때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하지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시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를 향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잘하는 법을.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지 않은 죄 있으면 고백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렵고 어려워질수록, 힘들고 힘들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점점점 많이 퍼져서 이제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찾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배웠어요. 우리가 이 시간 배운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교의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많이 좀 퍼지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쌤이 지난주에 들었는데 요즘 유튜브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약간의 좀 에러가 뜨는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듣기 원하는데 검색이 되지 않아서 이제 힘들어했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하면은 거기에 설교로 들어가서 유초등부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또 주소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 유튜브에서 성은교회 유초등부 푸른 나무, 그러니까 성은교회 유초등부만 쳐도 나오긴 하는데 푸른 나무까지 치면은 제일 꼭대기에 나와요. 우리 교회 마크가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면 나중에는 거기만 들어가면 나중에 올린 최근 설교가 가장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매주간 매 시간마다 한번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또 읽을 수 있으면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주간 실천 카드가 보면 여러분의 책에 보면 악보가 있어요. 근데 이 악보가 그 위에 보면 이쪽에 보면 QR코드가 있거든요. QR코드를 찍으면 센트럴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하나님 말씀 요절도 나오고요. 또 여기에 있는 악보에 이 노래도 나와요. 찬양도.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또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찬양을 듣고 내가 일주일 지냈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글씨를 써서 선생님들한테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 행동하는 거를 혹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놀고 내가 청소하는 이런 것들 좀 영상으로 찍어줘.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줘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찬양을 우리가 항상 내 삶에서 가지고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하게 됐고요. 그래요.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잘 있고요. 우리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요.